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또 한 주간도 더운 여름에, 또 초여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후덥지근하죠. 후덥지근한 여름에 또 일하시느라, 또 회사 다니시고 또 공부하느라 많이 쓰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뭐 별일 없다고는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힘드셨죠? 네, 힘들었습니다. 이래저래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몸의 질병,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지치고 또 힘이 듭니다. 자, 따라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네, 아멘. 제가 해보니까 정말로 예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근심과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예수를 믿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걸어야죠. 그렇죠? 예수님께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에게 처음에 오는 것이 뭐다? 위로와 평안이다. 위로와 평안이다. 그럼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그 광주의 그 철거 때문에 사고가 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아,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순간에 그냥 인생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저런 사건 사고가 나에게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냥 버스 타고 있었고 정류장에 섰을 뿐인데 그것이 다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들에게도 정말로 그 유가족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아, 우리 인생은 정말 한순간이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냥 막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아등바등, 응? 이게 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내가 움켜쥐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내가 기쁨을 누려야지. 여러분,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전전긍긍하며 사는 게 좋아요? 기쁘며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으로 기뻐야 되겠다. 예수님으로 기뻐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은 그 평안을, 그 위로를, 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령의 그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저희가 한번 나눴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자, 없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시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계시니까. 자, 예수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가 허무함과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자꾸만 끊임없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답답하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막막하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로 그 길이 아니야. 너 예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선물로 무엇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저 사람 뭐뭐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 저 사람 뭐 있어? 그 네 글자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러면 다 심판받아.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그런 사람 뭐가 있다고 말하죠? 카리스마 있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 있어. 그렇죠? 카리스마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뜻이 뭐냐?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알고 있었습니까? 카리스마 있어. 그럼 저 사람 선물 있어라는 뜻이야. 말이 이상하죠? 선물 있어. 이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 카리스마가 성경에서가 뭐냐? 은사입니다. 은사.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정말 어떤 사람 앞에서 정말로 어떤 그 리더십이 있고 할 때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 사람 은사를 받았네. 저런 은사를 받았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흔히 은사를 이제 교회를 생각해 보면 사역을 위해 주셨다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 사역의 첫째 목표가 뭘까요?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을 섬기는 일. 사역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목표가 내 영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 영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 영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목표가 잘 되고 나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내 영은 예수님 앞에 있지도 않고 나는 끊임없이 엉뚱한 길로 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방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방언을 막 어렸을 때 사모하다가 한동안 안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사용하고 하니까 또 다른 방언을 주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방언 찬송도 하게 하셔. 이 방언이 내 영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하면요, 방언 기도든지 방언 찬송이든지 방언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냥 기뻐요. 그냥 기뻐. 내가 그 내용을 나는 몰라. 근데 기쁨을 주셔. 그냥 막 만족이 있어. 그런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제일 먼저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 나를 유익하게 해줍니다. 나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교육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식, 지혜,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각 은사들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서로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내 은사가 최고야. 내 은사가 최고야. 방언하는 사람은 야, 나 이런 방언을 해. 근데 통변하는 사람은 야, 너 통변이 없으면 네 방언 아무것도 아니야. 예언하는 사람은 야, 나는 앞으로 일을 잘 맞출 수 있어. 야,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병든 사람이 다 내 앞에 줄 서면서 치유의 은사가 또 나서는 거야. 여러분,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가장 매력적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죠.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막 방언을 1시간 2시간 해봤자 뭐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제가 여기서 기도했더니 암이 나. 안경 쓴 사람이 시력이 좋아져서 안경이 필요 없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겐 지금 그 은사가 없지만
그러면은 방언을 잘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몰릴까요? 치유 은사 있는 사람한테 사람이 몰릴까요? 치유 은사한테 사람이 몰립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경험했어. 설마 나도 하고서 고쳐졌어.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데려와요, 안 데려와요? 데려와요. 야, 내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이 병이 그냥 나았어. 에이, 설마 너 와봐. 너도 와봐. 막 데려옵니다. 막 그럼 환자 줄 설 거예요. 그럼 취재 오겠죠. 여기 이상한 교회다 하면서. 왜 치유의 은사가 가장 세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제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사람을 고쳐줍니다.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에 열광을 합니다. 치유 은사에 열광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이나 어떤 치유 집회 이런 데 가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이 힘든 이거 고질병 좀 고쳤으면 좋겠다. 너무 생활이 힘들다.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방언 막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는가? 왜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왜 방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통변을 하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저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사물놀이 그 패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그 운동장에서 막 연습을 해요. 그 흙먼지 날리면서. 그 앞에서 사물놀이패 앞에서 제일 주도하는 사람이 뭘 들어야 악기? 꽹과를 칩니다. 초등학교 뭐 4학년 요즘 된 조그만 아이가 막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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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 치는 거. 그럼 뒤에서 장구랑 막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꽹과리 소리가 엄청 큽니다. 엄청 시끄러. 정말 시끄럽다, 시끄럽다. 근데 꽹과리가 따당 땅땅 따당.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은사의 목적은 뭐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은 첫째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의 첫째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영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밥도 같이 먹고, 그렇죠? 데이트도 같이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잖아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카리스마가 뜻이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그렇게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은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 어떠한 대단한 은사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씀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이다. 어린아이의 일이다. 자,
9절에 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왜?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니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분적으로밖에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저를 지금 온전히 알고 있죠? 이렇게 보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아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어떻게 해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버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은사들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퍼즐의 조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과 방언을 많이 사용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8절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왜 없어지냐?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어.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 이런 모든 은사들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어. 몸이 떨어져 있으면 뭘 해요? 요즘에 이렇게 안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한다고 하죠. 전화해.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전화해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이니까 이렇게 전화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몸이 떨어지면 눈에 안 보이니까 전화를 합니다. 그렇죠? 전화기 앞에서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에는 전화기 앞에서 막 기다리겠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떨어져서 톡하고 메시지 보내고 영상 통화하고 전화하고 하잖아요. 이 스마트폰, 이 핸드폰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어떻게 해요? 딱 만났어. 톡하자. 기다려 톡할게. 마주보고 있는데 톡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야기하죠 서로. 손잡고 다니고.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때의 중요한 도구들이 이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은사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이 도구들로서 이 하나의 매개체로서 이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선물로 주셨어. 근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간 날에는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예언으로 방언으로 할게요. 해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희미하죠?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거울은 지금의 우리 거울처럼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놋거울이었습니다. 흐릿해. 얼굴이 하얀 사람도 누렇게 보이고 얼굴이 까만 사람도 누렇게 보여. 흐릿해 놋거울이. 그렇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의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예수를 그래도 부분적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알아라 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카리스마.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치 놋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희미해. 이게 예수님인가? 예수님 더 알고 싶은 예수님. 성령의 은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게 하는 보조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의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셨냐?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맞습니다. 그럼 어디로? 예수님께로. 성령이 왜 오셨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해. 그나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이 뭡니까? 정말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 이 표적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이 세상에 병들고 아픈 자가 참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몸이 아픈 분 많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앞으로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픈 부분이 다 나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예수님 생각 잘 안 됩니다. 조금만 아파도 교회 가기 싫어요. 잘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피곤해도 일어나서 왔잖아요. 아파도 오셨어. 바빠도 오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시면 잘했다. 교회 오길 잘했습니다. 교회 와야 예수 사랑을 듣죠.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뭐예요? 열심히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 사랑을 듣겠습니까? 금동교회 와야지. 그래서 내가 그래 예수 사랑해야지.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날씨가 더워도 예수님 사랑해요. 비가 와도 예수님 사랑해요. 일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도 부족해. 왜? 하루 이틀만 지나도 여러분 화요일만 딱 돼도 또 인생 어떻게 살지? 이런 또 고민으로 밀려옵니다.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밀려와요. 저도 그래요. 밀려옵니다 그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설교들을 다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제 얼굴은 안 나오고 음성만 나옵니다. 혹 예수 사랑해서 내가 떨어졌다 생각되거든 그냥 들으세요. 그냥 켜놓고 있으세요. 그냥 들어. 잠자가도 들으세요. 그럼 잠도 잘 오게 될 것이죠. 한 번도 안 들어봤죠? 들어보세요. 예수 사랑에 떨어진 것 같아. 그럼 들어봐요. 어디 이동할 때 시간이 많아. 그러면 그냥 듣고 귀에 듣고. 영상이 아니니까 그냥 음성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면 다 고쳐줍니까? 다 안 고쳐주세요. 다 안 고쳐주시더라고. 치유의 은사는 뭐냐?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기적적으로 나았어. 그런 일도 세상에 많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누가 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았으면 내가 직접 나았으면 예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럼 이것도 주세요 해야 돼? 아니면 예수님 그럼 내 인생 예수님이 진짜 계시니까 내 인생을 예수님께 전부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인생을 전부 맡기겠습니다 해야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번에 나 요거 낫게 해주셨죠? 허리 낫게 해주셨죠? 무릎 낫게 해주셨죠? 이번에는 요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도 아니고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으면 예수님께 인생 전부를 걸어라. 그러라고 표적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저 허리도 고쳐주셨어요. 제가 허리 때문에 한 7, 8년 진짜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20대 때 한창인데 허리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4시간을 허리 통증 때문에 계속 움직였어요. 허리가 계속 뻐근하면은 계속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게 돼요. 막 두들기고 막 잠시도 못 있어. 자기 전까지도 잠자면서도 느껴져요. 허리가 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디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계속 아파. 근데 전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던 적도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막 중보기도를 하는데 나 이 허리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때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놨죠.
기도했어요. 그럼 나았어. 내가 의식하지 못해. 허리가 안 아프네. 어느 순간 보니까 허리가 안 아픈 거야. 내가 파스를 바른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병원을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려니 하고 참으면서 다녔어요. 근데 낫게 했어. 그런데도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인생을 예수님께 걸질 않았어요. 인생을.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눈이 난 12시만 되면은 침침해졌어요. 침침하고 시력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힘이 풀려요. 힘이 풀려서 여러분 눈이 피곤하고 눈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욕이 안 생깁니다. 의욕이. 한창 이제 12시부터 막 공부하고 활동하고 할 시간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낮잠을 자야 돼. 눈을 감고. 그렇게 젊은 20대를 그렇게 보냈었어요. 근데 낫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그런데도 제 인생을 예수님께 걸질 않았습니다. 저는 표적을 보고도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께 인생을 걸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왜? 지난 세월의 모든 표적들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넘치도록 받았다는 것을 잘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희미하게 이 땅에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 은사에 대한 장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런 은사를 왜 주셨냐, 이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쭉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뭘 말하냐, 우리가 잘 아는 말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13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은사장입니다. 사랑장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은사를 설명하면서 그 은사의 목적이 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영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은사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이웃도 섬겨라. 이 은사를 쭉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겨라고 쭉 나오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도 은사입니다. 즉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믿음,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소망, 내 모든 것을 걸어서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게 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목적은 뭐다?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을 하게 하는 목표가 바로 은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고 예수님만 소망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은사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14장 1절에 뭐라고요? 무엇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며.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너희는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해라. 예수님만 소망을 가져라. 예수님만 사랑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해 봐야지. 확인해 봐야지. 난 예수님의 사람인가 확인해 봐야지. 확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지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확증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있느냐, 확증해라. 확증해라. 여러분, 확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구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위로를 듣고 평안을 얻고 있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방언을 하면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가지고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죠. 정신 나갔거나 진짜거나. 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진 않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함. 나는 늘 세상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 내가 마땅히 바라고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것을 기도하더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연약한 자는 자기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걸 모릅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장성한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거보다 더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기를,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인도를 하시니까. 그럼 부디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저 이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걸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속사정을 제가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여러분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속사정을, 힘듦을, 답답함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놓고도 기도했을 때,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표적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또 경험을 해봐야, 아, 내가 진짜 인생 예수님께 걸어야 되겠구나, 그런 경험도 해봐야죠. 예수님이 표적을 아예 안 주셨습니까? 표적도 많이 주셨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걸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는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나갑니다. 목사를 통해서 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그 질서입니다. 질서. 제가 그렇게 해서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또 저를 그렇게 잘 섬기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게 이제 영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잘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섭리를 알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때 사용되는 은사가 뭐다? 방언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것을 이제 아시잖아요. 그를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시는데,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 예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 이곳에 불렀냐? 와서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라고 불러주셨어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다 순탄하게 잘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세상 복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우리의 인생이 쫙 모아진다는 거예요. 격가진 다 쳐지고 튼튼한 가지만 남을 수 있도록, 예수 사랑으로만 장성하게 자라도록 다 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은사를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하시는 거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위해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하도록 예언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예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래서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구원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